할렐루야.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세우는 일은 그 소그룹이 이제 몇 명으로 시작이 되든지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모임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그 받은 은혜와 그 증거, 그 능력이 이제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로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이제 같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함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모임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기도하면서 이 모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임이 되도록, 아멜렉과 같은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도록, 우리가 다 여러분들 속회 모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멜렉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모세가 손을 들었듯이 손을 들고, 그래서 영적인 전략과 육지적인 전략이 같이 병행되면서 싸워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속회 모임처럼 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이건 속회 모임만이 아니죠. 또 큰 모임인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큰 교회 공동체 모임만 항상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교회 우리가 모임으로 예배드리는 모임, 이것도 건강해야 하지만 진짜로 건강해야 할 이제 모임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속회 모임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런 제목이고 그렇게 또 돼야 한다는 것이 맞는 건데, 사실 교회 공회 모임으로 전체적인 주일 낮예배 모임보다도 속회로 모여지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이 교회마다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헌금 내고 같이 예배드리고 정식적인 이 폼만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을 염두에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처음부터 교회 딱 오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처음에는 소그룹 모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헌금을 하겠습니까?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모이는 거죠, 소그룹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을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임까지 앞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불타오르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나의 직업과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이제 구성을 하면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 여름물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천지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들은 그냥 온실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것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받고 나누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단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면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인의 우리들의 영적인 자존심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까지 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다. 그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서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소그룹이 정말 전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인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정말 그러한 귀한 한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말입니다. 거하시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소그룹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든 그 영적인 권세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말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참 죽어 있는 자 같은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엄청난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 또 우리가 찾고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소그룹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중풍병자가 치유된 비결 중에 하나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기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구인 중풍병 걸린 요즘 말하면 뇌졸중 아니겠어요? 몸이 못 움직이는 몸이 거의 그냥 이제는 마비가 되어버린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그 집에서 가르치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으로 그 뚫고 들어가려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어 이렇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보면 어디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어디를 뚫었다고요? 지붕을 뚫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친구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쳐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중풍병자를 말할 그대로 침대 같은 그 보에 아마 들고 이들이 그 당시에 집 구조가 좀 뭐 그런 구조였나 봅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런 집 구조를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참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그 병자를 내려놓을 정도로.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해되는 상황이나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적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이루고 선교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가 소그룹들 내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럴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 강권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사함을 확신하는 믿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이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는. 난 이미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더 심하고요. 지금 이렇게 중풍병 걸린 이러한 병자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환자를 봤을 때 아니 이러한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왜 이곳에 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러한 죄인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똑같은 다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죄 문제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의 문제도 이것은 이제 이 병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 사함 주시고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부터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그런 죄의 이 말 그대로 이 사슬이 완전히 그냥 꽁꽁 묶어버려.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해피하지가 않아요. 우울합니다. 사는 게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시편의 32절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이 죄 사함의 문제를 두고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분들이 여러분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또 친한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라 복받은 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 맞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그 복받은 사람으로 해피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받은 이 축복을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 죄 문제 때문에 그냥 말 못해야 하고 힘들어하고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게 누가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걸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지금 이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두고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선포가 주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네.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안 좋은 눈초리로 지금 바라봤겠어요. 이 중병자가 지금 왔을 때. 이 무리들이 다 더욱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서기관도 보면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죄 사함의 문제를 두고 또 이거 해코지하고 있고 이 지금 병자의 그 문제를 두고 또 해코지하고 있고 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깁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고정관념이 아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 생각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다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신앙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오히려 예수님까지 지금 판단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든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일이든 거기에 그게 또 하나의 편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돼서 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냥 그 죄인된 그 모습 그 자체로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이미 너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제는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까지 이제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눈을 낮추어서 오늘 이 중풍병처럼 그냥 누워서 죽어 있는 한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영혼들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부터도 항상 목사로서 항상 관계하는 그런 관계 대상들이 다 영적으로 참 복받으신 여러분들과 항상 많이 관계를 하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런 복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한 적용을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회 모임 가운데 말입니다. 속회 식구들의 믿음 또 그뿐이 아닙니다. 아예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항상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그 사역 그때마다 또 선교회 모임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우리들의 그 모임 속에서 항상 이런 영적인 그 중풍병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때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중풍병자 회복이 되는 축복 그럼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들 교회 모든 속회 모임과 우리 예배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죄산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그런 여러분과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 죽어있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까지 지금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교회 속회 안에서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냥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마다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속회 모임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세워지도록 또 죄의 문제, 부정적인 문제 이런 모든 개인주의가 떠나가도록 정말 함께하는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속회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